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으로 본 예수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쪽에 있는 지방과 북쪽에 있는 지방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북방 왕, 그 중에 특별히 그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왕들이 졌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한 나라였던 이 소돔 왕이 전쟁에 패하게 됨으로써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재물들을 또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길리운 그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밤에 야습을 해서 그 적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대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왔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구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식량, 음식, 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것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 때, 이제 유월절이 다가올 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양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시죠.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떼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늘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왔던 이 떡과 포도주를 날마다 기념하는 곳, 이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카타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피난을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약간의 나쁜 눈짓을 보거나 그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이나 무슨 이슬람 국가에 가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왕은 자신이 왕이기도 하지만 신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신앙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왕은 누구냐? 왕은 가이사시다. 주는 가이사시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가이사가 아니죠.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니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사회에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 이건 완전히 상식 이하의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이상한 나쁜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간접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면 자식들이 교회 가자고,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모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2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장의자가 있었어요. 장의자가 있는데 학생들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교회 가기 싫어. 그때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마. 이 아들이 효자였던가 봐요. 나는 교회 안 가고 싶지. 근데 아버지가 지금 몸이 좋지가 않아. 만약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아마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 입원할지도 몰라.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셨던가 봐요. 그렇다고 교회 나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나가면 안 되잖아. 했더니 내가 볼 때 아버님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실 것 같아. 그 올해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자기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생각했겠죠. 우리 아이는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잘 나가는가 보다. 수련회도 잘 가고 교회도 잘 가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이런 거를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모 변호사분께서 전도를 참 열심히 하셨던가 봐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는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거예요. 그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되어 있으면 자기가 성경 얘기를 하면 반박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반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것 같아서 너무 복음 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차라리 교회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랐으면 오히려 성경을 얘기하면 아, 성경에 그런 말이 있구나 하고 끄떡거렸을 텐데 얄팍하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어중간하게 성경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또박또박 반박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 믿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데 교회에서 들었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많이 아는 성경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부했던 그 성경 지식으로 예수를 거부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으로 본 예수님 모습, 첫 번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고 할 때 주제는 조성하다, 바로 세우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조성하신 분이시요 천지를 바로 세우신 분이시요 천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 사역을 다 이루셨죠. 이루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증거하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천국으로 가셨죠. 그 천국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복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우리가 정확한 건 다 모르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교회는 기복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안 받으면 누구한테 복을 받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보세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복이시라고요. 하나님 복 자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복을 안 주시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복을 주셨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인 거예요. 복.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게 되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를 복 주셨다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처음으로 한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약속받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과 기도 응답을 받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만 받아요. 저는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받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가 응답받습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면 복은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3대 조상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뽑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복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꾀로서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형과 원수가 돼요. 그의 삼촌이자 장인하고도 원수가 돼요. 야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의 사랑하던 딸이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 살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갑자기 짐승에게 찢어져 죽게 됩니다. 평생 눈물 가운데 살게 되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의 인생을 험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년에 야곱이 복 있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에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 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24시간 성경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고 교만해지자.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또 많이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 요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이 열렸다는 이 단어는 하늘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장애되는 하늘과 땅을 우리가 볼 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 막힌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복받은 자이다. 야, 아브라함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야, 아브라함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야곱처럼 자기 꾀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서 잘못된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야곱과 같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데 노년에 내 과거를 돌아보았더니 나의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었는가 생각했더니 내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야곱과 같이 실험하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하다가 힘든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으로 본 예수님 모습, 첫 번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는 살렘 왕이었다. 그는 왕이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일반 제사장과 다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는 두 반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반열입니까? 레위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예배 집행자, 지도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한번 볼까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죠.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소를 가지고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이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뜰에 가서 그 짐승을 각을 뜨고 짐승을 죽여요. 대단한 거죠.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내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를 잡았다고 해서 각을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오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번제단에 태우죠.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태우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된 그 죄가 주님 앞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짐승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은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죄를 덮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제사를 지내면 그 한 번의 제사로 죄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소나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 이 의의 왕,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북전쟁 시절 때 참 많은 사람이 죽었죠. 남쪽에 있는 사람도 많이 죽었고 북쪽에 있는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죠. 그런데 어떤 한 가정에 청년이 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을 해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 청년의 아버지가 백악관에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 경비 보는 사람이 뭐 허락을 해주나요?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가서 링컨에게 자기 아들에 대한 사정을 얘기해서 아들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 아들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탈영했는데 좀 참작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경비 보는 사람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나와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뭐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까 아저씨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죠. 이 꼬마 소년한테 뭐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은데 경비들이 막아서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예요. 따라가요. 갔더니 경비병이 그 아저씨와 그 소년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더니 링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수염 링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링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링컨의 아들인 거예요.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우리가 함부로 못 만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제사장이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항상 얼굴에 이마에 내천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돼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날마다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환경 너무 보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요, 평생 감사해도 감사를 다 못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처음으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행복하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복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